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2면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이들부터 존경을 받는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타락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마을에 정직한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매일 같은 길을 따라 산을 올라 나무를 베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해진 양만큼 가져왔다. 그러다 어느 날 길가에서 반짝이는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다음 날엔 주저앉아 주저없이 그것을 챙겼고 그 다음 주에는 나무 대신 황금만 찾게 되었다. 그가 몰랐던 건 그 황금은 도둑이 숨겨놓은 것이었고 결국 그는 절도범으로 잡히게 되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가 욕심을 낸 그 순간 타락한 것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가 나는 다르다고 믿는 순간 타락한 것이다. 자신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잃었을 때 이미 마음은 무너졌다. 타락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성도 여러분, 이 타락과 부패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 세상의 부패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왜 생긴 겁니까? 분명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태로부터 치유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성경 말씀 안에 사건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추상적인 답뿐이에요. 그것을 온전치 못한 부분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 두 번째가 환경의 변화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좋은 성품의 인간이 나타나고 좋은 세상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인간은 타락해가고 세상은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였습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인간의 위대성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타락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느 동물도 어느 피조물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은 영적 존재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만이 타락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타락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겁니까? 그것을 알아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나는 이 에덴 동산의 사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설화요, 신화요, 추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많은 교인들조차도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에덴은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새롭게 에덴을 또 건립하셨습니다. 거긴 불의도 없고 불경건도 없고 폭력도 없고 시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죄가 없었어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최초의 타락의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패와 타락은 절대 환경적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예요. 상당한 높은 지혜가 있었어요. 온전한 영적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에덴에서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과 부패는 그 이전의 문제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타락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질문의 답은 명료합니다. 사탄과 마귀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에덴의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사탄과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이며 인간을 타락해 하는지를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부패와 타락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알지 못해요. 사탄과 마귀에 대하여 무지무각합니다. 안타까운 건 수많은 교인들조차도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직 인간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부와 건강과 성공과 자아성취와 번영,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인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이것이 타락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위기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미국의 존 마크 코모 목회자가 쓴 거짓들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live no lies. 직역하면 거짓말 없이 살자, 거짓 없이 살자라는 뜻입니다. 꼭 예수막 교인들은 읽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서 인류의 대적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첫째가 마귀요, 둘째가 육체요, 셋째가 세상이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대적은 사탄과 마귀다. 그들은 거짓의 압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창조를 진화로 바꾸고 말씀을 말씀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가장 힘센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빛의 천사로 스스로를 가장시킬 만큼 아주 교활한 강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탄을 언급하며 사탄의 강력성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사탄이 누구냐? 세상의 임금이다. 3번이나 나타납니다.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다.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사탄의 통찰에 있게 돼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망각해요.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요. 보이는 대로 살아요. 세상 중심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사탄과 마귀의 존재조차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러니 죄의 종으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높은 경륜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은 경륜 속에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과의 유일한 하나의 상징적인, 아니 실제적인 그러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외에 모든 걸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엔 아담과 하와는 전혀 선악과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외에 모든 걸 주셨는데,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만족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히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세우시고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최초의 언약을 처음에 믿었을 때는 너무나 즐겁고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했어요. 그런데 유혹에 빠져 결국은 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언약이 파기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타락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뭐 에덴 동산의 이야기 요즘에 주일학교들 다 알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그런데 이걸 설화나 신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 속에 내게 계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신약 성경도 이 사건이 역사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신화로 받아들이냐 질문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뱀이 말을 합니까?
읽어보면 뱀이 말을 하잖아요. 왜 그 수준인지 아세요? 성경을 애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기로 작정했고, 두 번째는 사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탄이 뱀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탄이 뱀 속에서 그 뱀을 도구로 사용하면 말하는 게 이상합니까? 그 사탄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아니, 하늘로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사탄을 믿지 않으니까 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신화 같은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유명한 유머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뱀을 먹지 말라고 했어야 된대.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뱀을 잡아먹었을 거고, 그러면 뱀의 유혹이 없고, 유혹이 없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 아주 논리적이요. 지금 뱀 따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것이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덴이라는 사건 속에, 최초의 타락의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타락의 sak성이 원죄인데,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 내게 그런 죄가 없어, 무지무각하면 이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타락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 타락이 인간 내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웃사이드부터 온 거예요. 뱀이 나를 유혹합니다. 이 뱀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어요. 온전한 인격체예요. 그 속에 거짓이 없어요. 아직 죄가 없어요. 깨끗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사탄으로부터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볼 때, 이 불의하고 불경한 세상을 볼 때 이해가 돼요. 그 많은 교육과 무슨 이 봉사와 많은 선행,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점점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타락을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사탄으로부터 승리해야 돼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사탄은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예수님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시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탄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사탄이 존재하지 않으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강력하게 사탄의 존재와 영향력을 깨닫게 해주심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자유하시니까. 그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사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는 게 죄예요. 오늘 6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의 유혹이 없을 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요. 그 나무는 신성한 나무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혹을 받고 탐심이 일어나고 보니까 자나깨나 저 나무가 뭐예요? 저거 먹고 싶어요.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탐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불만족이에요. 내가 무엇에 대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항상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단계를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불만족한 상태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의심을 놓으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 유토피아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의 영향력 속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내 안에 탐심이 생기고 이제 불만족스럽고 왜 저거 하나를 안 주시나? 이제 저거 때문에 살고 못 살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됩니다. 이 탐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탐심이 죄가 아니에요. 아주 잘 설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욕구요, 강렬한 욕망이다.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거 우상 숭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탐심은 무서운 죄이며 질병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종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탐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만족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신령한 복에 만족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할 때 정말 만족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성도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탐심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타락의 속성입니다.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항상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진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가 있는데 잘못된 진리를 믿게 하는 거죠. 온전한 진리를 부분적 진리로 바꾸고 창조의 진리를 진화의 진리로 바꾸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번영의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사탄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이에요. 근데 이 거짓 진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받아요. 탐심이 생겨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다 말하는 것은 사탄의 통치를 말하고 불순종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거짓된 진리에 끌려가는 세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짓 진리 안에, 거짓된 세계관, 진리관, 인생관에 끌려가기 때문에 모두가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었다.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아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타락의 속성일 것입니다. 타락한 자가 누군가? 자아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땐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탐심이 생기고 죄를 짓고 보니, 이미 죄 그 타락의 속성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보니 하나님 대신 자아가 자리 잡아요. 나라는 존재가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땐 창조주시고 나는 아주 자그마한 피조물이었는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추상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항상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섬기고 나의 뜻도 이루어야 되고, 이건 세속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이 모두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정적으로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판단 기준이 자아예요. 나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나의 자아가 신적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주여 하면서도 동시에 자아가 꿈틀거리고 나아가 하나님보다 나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아실현이 목표입니다. 모든 교육은 자아실현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훌륭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타락한 인간이에요. 죄종이에요. 그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사탄의 존재와 강력한 유혹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코모 목사가 쓴 거짓들의 진실, 이 책에서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이 자아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새로운 신이 되었다. 자아는 강력한 신이다. 자아는 가장 오래된 종교다. 그 근거는 에덴 동산이다. 이 에덴 사건으로부터, 최초의 타락 사건으로부터 자아가 가장 오래된, 가장 강력한 종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건 자아라는 종교예요. 나라는 자아 종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내가 있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사건을 말씀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실제 사건인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 겁니까? 그 속에 자아를 본 거예요. 그 자아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의 생각, 판단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도 여러분, 나는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인생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의 연극 성전을 향한 열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174년 캔터베리 대성전 화재와 재건축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 총회는 윌리엄이라는 건축사를 채용합니다. 윌리엄은
지금까지 지어진 어떤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열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마무리 직전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높은 발판에서 떨어져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병상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신부님을 초대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긴 시간 동안 고백했습니다. 그때 천사 미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직 죄가 남아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은 깜짝 놀랐어요. 모든 죄를 자기는 고백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까 무슨 죄가 남아있습니까? 다 고백했는데요. 이제 회개할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천사는 짧게 대답합니다. 바로 대성전. 윌리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헌신과 열정으로 그 일에 임했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 그 속에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 자아 성취를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제야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아를 부인하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나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아직 사탄의 존재도 역사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이전에 나의 주인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타락의 속성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 탐심, 불신앙, 자아, 이거 우리가 감당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께서 대신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 새로운 인식 속에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가 무엇이고 사탄의 역사가 무엇이고 타락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그런 인식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에덴 동산 잘 알아, 그까짓 거 뭐 조그만 이야기인데 그거 신화야, 여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도 그런 곳이 없어요. 죄와 타락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의 은총으로 승리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탐심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타락의 속성이 무엇인 줄 알며 이제 비로소 믿음으로 그 원인들을 제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속으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대로 순종하며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이 타락의 속성들이, 죄의 본성이, 그 잔재가 남아있음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항상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의 능력으로 영적 권세를 회복하여 어두운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